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7절에서 15절까지 좀 길긴 한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엘리사로부터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블레셋으로 피난했던 수넴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녀의 재산을 다시 회복한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그 왕위를 잇게 되는 이것에 대해서 엘리사가 예언을 한 장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통곡했던 그 장면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장소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이라고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왜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갔는가에 대해서 본문은 전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것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람의 하사엘과 그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각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신 사명을 주신 바가 있는데 엘리야가 받은 그 사명을 엘리사가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의 왕 베나닷은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베나닷이라고 한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베나닷은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던 베나닷 2세로 보여집니다. 아합 때도 전쟁을 2번 벌였고 또 그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병을 낫기도 했던 그 왕이기도 하고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그 베나닷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베나닷입니다. 공교롭게 여기서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열왕기하 1장에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그 병에 들었을 때 그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하시야와 또 베나닷에게 베나닷이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하시야 왕에게 질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할 채찍을 마련하시고자 이방 왕 베나닷에게 질병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베나닷이 결국은 하사엘에게 죽고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 북이스라엘 징계할 채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까지도 사용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베나닷이 병든 원인이 바로 사마리아 성 원정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실패한 것으로 인한 신적인 노여움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왕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 왕은 그의 신하 하사엘의 손에 예물을 들려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여호와께 물어달라라고 글을 보냅니다. 이 베나닷은 한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기도 했던 그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련의 이 과정들, 나아만이, 그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낫기도 하고, 그가 이런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의 그 군대가 그렇게 당했던 일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여호와께 물어달라, 이렇게 물었던 건데, 이것은 그가 베나닷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정한 의미의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런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도우심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그것이 채워지면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명령을 받은 하사엘은 엘리사를 맞이하러 가며 다메섹에 각종 좋은 예물을 꾸려서 무려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 앞에 나아가서 말을 전합니다. 그 낙타 40마리의 이 다메섹에 그런 예물을 실을 정도로 이렇게 엘리사를 그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사의 명성이 이미 주변 이제 아람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왕을 환대하듯이 그렇게 환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은 엘리사에게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병이 낫겠는지 물으라라고 자신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한편 이렇게 이방 왕을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이렇게 낮추어서 지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람이 더 큰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그 적국에 이제 아람이 입장으로 보면 적국의 적국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당신의 아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방 왕이 자신을 낮추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종종 사용했던 이런 호칭까지 사용하는 것은 엘리사의 명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에게 가서 왕이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전해라.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렇지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사 이 말은 베나닷이 죽기는 죽는데 그의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뒤에 이제 하사엘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베나닷에게 그가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또 그렇지만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지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옵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잠시 그냥 눈물을 흘리는 이런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 하사엘이 놀라서 물었을 때도 왜 우느냐고 했을 때도 알 수 있듯이 이게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면서 이렇게 대성통곡하면서 막 지속적으로 울었던 것이죠. 즉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을 미리 환상을 통해 내다보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며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막을 모르는 하사엘은 당황한 채로 엘리사를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자신이 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장차 하사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장차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은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땅에 맺혀 죽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어떤 사회건 어린아이나 임산부는 항상 노약자고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약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약자들까지 그렇게 땅에 맺혀서 죽이고 그 배를 갈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만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사엘이 장차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가 내다보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통곡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뒤에 이제 10장과 13장에서 하사엘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엘리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하사엘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극구 부인하는 것이죠. 즉 그는 자신을 개와 같이 비천한 존재에 불과한 자신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극구 부인을 합니다. 하사엘이 자신을 이렇게 개에 비유하면서까지 낮춘 이유는 이게 겸손한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는 자신의 주인인 베나닷이 병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그 왕위를 찬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 실제로 어떤 이 역무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보여지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엘리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암살을 하는, 왕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통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극구 겸손한 표현을 했던 것으로 풀이 됩니다. 이 하사엘의 극구 부인하는 답변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자신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역시 앞에서 똑같이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보도록 하셨다라고 해서 환상을 통해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보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뒤에 이제 일어날 사건인데, 엘리사가 하사엘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리고 있는 이런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엘리사의 마음에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 채찍으로 하사엘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그로 인해서 그의 백성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사엘로부터 끔찍하게 당할 이런 참상을 생각할 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이 백성들이 당할 그 고통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사엘에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엘리사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적을 행하고 그 계시를 전달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가 그 선지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이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본질적인 그런 사역이라기보다는 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대로 전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기치 않게 엘리사로부터 여호와의 계시를,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계시를 들은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은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더냐라고 묻자 하사엘은 엘리사가 전한 말의 반만 전합니다. 왕이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예언만 전하고 맙니다. 하사엘이 이처럼 반쪽만 이게 보고한 것은 아마도 그에게 이미 영모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자신의 도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반만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말도 하더이다 이런 말을 전했을 때는 베나닷이 아마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 또 방비를 세웠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사엘이 세웠던 그런 영모가 실패로 끝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았기에 반만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반만 전하고 난 그 다음 날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셔서 아람 왕의 얼굴을 덮어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해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 원문에는 이 하사엘이 왕을 살해하는 이 시도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왕을 죽이고 모반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하사엘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왕이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이불에 물을 적시고 그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도 내부에 그런 이 조력자들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런 계획이 암암리에 세워져 있었고, 엘리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튿날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그 일을 실행에 옮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자신의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고 잔혹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성격의 소유자인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징계할 그런 징계 채찍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사엘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그런 진노의 막대기로 그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의 성격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죄악에 물들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방의 손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심판과 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때 미리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심판의 도구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죄악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자 드디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서 심판을 구체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을 왕으로 세운 이 장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온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의 손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나는 택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일을 미리 내다본 엘리사가 대성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패역한 결과 심판을 받아서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그렇게 끔찍한 그런 참상을 겪게 될 것을 내다보며 그가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차후에 이제 남유다의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그렇게 계속 전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그런 끔찍한 일이 당할 것이라고 한 것을 수십 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통곡했던 예레미야를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신의 동족이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기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일맥상통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은 결국은 이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주간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그들을 계속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처럼 자신의 품에 모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모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모으시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부인하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결국 당하게 될 그 심판을 보면서 미리 내다보시면서 통곡했던 그 예수님의 장면을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통곡을 우리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통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도 교훈받을 수가 있겠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저 울고만 있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죄의 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이런 길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이 엘리사가 그들을 보면서 통곡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또 바울이 또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통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도가 표현했던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통해서 자신의 동족이 받게 될 그 찬상을 인해서 대성통곡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받게 될 그 심판을 인해서 통곡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저 어쩔 수 없이 통곡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힘을 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고난의 주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마음으로 울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 우시는 마음,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